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의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하나님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만물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주인. 옛날에 우리가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화폐도 없고 땅 문서도 없고 그저 힘 있는 사람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땅에 욕심이 있었을까? 인구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정말 넓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좁죠. 도로도 좁고. 그러나 옛날에 경운기만 다니면 길이 넓다 할 정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산에 오솔길만 있으면, 그리고 동네 골목골목마다 조그마한 길만 놔도 야 편하다 할 때였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옛날로 태초 때로 돌아가면 그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갔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한 사람은 그때 태어나도 선하고, 지금 악한 사람들은 그때 태어나도 악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 우리 교회 보세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서울 땅에 우리밖에 없다 생각해 보세요. 네, 뭘 그리 싸울 게 있습니까? 근데 싸울 거예요. 다툴 겁니다. 왜? 자기 혀도 깨무는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만물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고로 힘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사기치지 말고 등쳐먹지 말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말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호하라.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건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느낍니다. 동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짐승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거든요. 그처럼 그러면 사람은 오죽할까 더 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태초에 사람들 구석기 전에도 사람들이 살았는데, 야 정말 동물 같다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문명은 떨어지지만 이 지혜는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의 지혜로, 사람들의 맨손으로, 지금의 도구로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을까? 엄청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태초 때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거나 그때 살아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많은 것이 무엇입니까?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물질,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동일합니다. 성현이, 성민이 물질 때문에 싸우지요? 사랑 때문에 싸우지요? 엄마가 좀 더 사랑해주면 쑥스러움 느끼고. 그것은 어릴 때나 나이 들으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 문명이
덜 떨어졌을 때, 뒤떨어졌을 때라고 하겠지만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랑과 물질, 이 두 가지로 사람을 죽이고 인생이 망하고 인생이 성공하고, 이 두 가지가 장하는 겁니다. 사랑과 물질은 영과 육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잡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주관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뭐랄까, 살아생전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스리면서 가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섭리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일어났을까. 자기 딸은 보호하면서 남의 딸은 성폭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자기 딸을 누가 성폭행한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과연 가만두었을까? 구스기대 사람들이 가만두었을까요?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하십니다. 아담이 말씀을 받고 하와가 은혜를 받아서 아담을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둘이 짝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정식적으로 섭리를 감행하십니다. 섭리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다지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어깨너머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유대교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 그러니까 조상 시조보다 유대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명이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명들이. 근데 그들이 지구의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똑똑했는데, 지혜로웠는데, 아주 훌륭했는데, 강대국이었는데,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을까? 교만했으니까.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지금은 성경이라도 있지, 이거라도 있지. 옛날에 우리 대사들, 고려시대, 조선시대 보면 대사들 있잖아요.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 그들이 왜 돌을 닦았을까? 누굴 만나러? 누굴 만나려고? 신을 만나려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천사라는 이름을 몰랐고, 미가엘이 있는지 가브리엘이 있는지 임마누엘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끌리는 거야. 영에 끌려서 그들이 이제는 속세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허무한 거지. 부처가, 석가모니가 왜 떠났겠습니까? 허무하거든요. 떠나는 겁니다.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왕자도 필요 없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뭔가 너무 공고해. 떠나는 겁니다. 누굴 만나러? 신을 만나러. 신을 만나고자. 그 이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호와라. 전지전능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주라겠죠. 창조자, 조물주.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창조주, 조물주가 있다. 이것만 알고 진리를 알고 살아가더라도 구원을 이루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의 사람들은 몰랐죠. 영에 끌려서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선구자들이, 대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 지금부터 6,000년 넘었죠. 6,000년이 지났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수많은 문명을 제껴두고 누가 탄생합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아브라함 시대에, 롯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어때? 강남이었지 않습니까? 종로였잖아요. 잘 나가는 그곳을 두고 하나님은 그곳을 역사하시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 멜기세덱도 있었는데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섭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수많은 민족이 있었을 것이고 부족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굴? 아담을 통해서 섭리를 하셨습니다. 아담을 돕는 내조자 누구? 하와였습니다. 하와는 남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깨려고 하죠. 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물질,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롯의 안에는 물질이 넘어갔잖아요. 롯의 안에는 물질이 넘어갔습니다. 반드시 두 개 중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치는 겁니다. 사랑과 물질. 그래서 이 뱀이 하와에게 다갔습니다. 하와가 많이 어렸어요. 수지보다 어렸지. 아주 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와를 꼬십니다. 따먹어도 괜찮다. 엄청난 비유의 말씀입니다. 먹어도 괜찮다. 하나님 먹지 말아야 했는데요. 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뱀이 뭐라고 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먹으면 구원을 받고 네가 축복을 받는다.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 없다. 구원받는다. 한마디로 구원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구원이라는, 그 당시에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눈을 뜬다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새로운 세상을 본다. 이상세계가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함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와는 절대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작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꼬시면 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뱀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명예를 가졌고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 시대 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고, 누가 수많은 백성들이 뱀한테 물려 죽어요. 예? 그리고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니까 죽어가는 자들 다 살았다 그러는데 뱀독이 빠져나갑니까? 모세의 지혜의 말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잖아. 그 박사와 박수 술객들이 던지는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다 해달별 빛을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고로 뱀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미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태초에 이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꼬셔서 따먹으면 죽는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따먹으면 죽는다. 보니까 성폭행한 것 같아, 뱀이.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은데 뱀이 하와를 성폭행한 것 같아요. 강제로 따먹은 것 같아요. 강제로.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해 버렸습니다. 태초의 성폭행의 그 범죄가 그때도 심각했지만 지금도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지야,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 사랑은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 왜냐하면 그곳에서 영혼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번식을 위해서 교배를 합니다. 동물은 사랑이 없습니다. 동물은 교배를 위해서, 번식을 위해서 교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번식을 위해서 교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족을 퍼뜨리기 위해서 사랑도 나누지만 근본은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나누어야 되는 이 사랑입니다. 근데 이 뱀은 한마디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미투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싫은데 꼬셨습니다. 싫은데 꼬시고, 그리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잘려. 너 출세시켜주지 않을 것이야. 너 앞길이 막힌다. 별의별 협박을 당하고 나약한 여성들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많았죠? 그렇죠? 성폭행, 그죠? 요즘 세상 좋아졌죠? 지금 여성들이 막 알립니다. 그 당시에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면 남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나무라죠. 왜? 간수 잘못했다고, 단도리를 잘못했다고. 오히려 여자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각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꼬시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요. 다 먹으면 죽는다. 오늘 죽었죠. 3대 자살을 하죠. 진짜 육신도 죽지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권이 죽어버립니다. 축복이 날아가 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하늘의 운세권이 탁 끝납니다. 재수적게 또 사기를 치고 사기를 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다음 생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을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처음에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미투 현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온통 어때요? 예? 계속 범죄 아닙니까? 누가 뭐라 할 겁니까? 이 법을 집행하는 판사, 경찰, 변호사, 이들은 미투에 걸리지 않을까? 협박하지는 않았을까? 여자를 강제로 건드리진 않았을까? 네. 정치인, 이 고발하는 기자, 인터뷰하는 기자, 글을 쓰는 기자들, 방송하는 아나운서들, 그 방송국의 PD, 연출가, 감독, 그리고 방송국장, 방송사장, 그들은 과연 깨끗할까? 더하면 더했지 깨끗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자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제 이 감이 오죠. 전부 다 간음했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 여인하고 잠잔 남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바로 미투 현상입니다.
이것을 다 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고로 섭리가 도래하면 여러분 사회에서도 살아보셨지만 사회생활 해보셨지만 사회생활이 자유롭습니까? 섭리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사회에서 여성이 보호를 받습니까? 섭리에서 보호를 받습니까? 섭리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것을 뱀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섭리를 욕하고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더 지저분하고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더 많은 죄를 범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는 뒤엎어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여러분,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천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참 여성들 좋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 남성들, 이 말씀을 아는 남성들, 우리가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 정말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는 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왔잖아요. 이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곳이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두 가지, 사랑을 주관하게 만들어주고 물질을 주관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인생은 이제 끝난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겁니다. 사랑과 물질,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출발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기준을 세우면 너로 인해서 가정이 구원을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정말요? 제가 믿으면 가정에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럼 네가 한번 믿어봐. 네가 믿으면 너희 가정이 구원을 이루게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미투 현상이 잠잠해지면 이 섭리에서 선포된 아담과 하와 생명나무 선악나무 이 말씀이 번져가면 번져갈수록 모두 다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이야, 그 맞구나. 저 말씀이 맞구나. 운명이 돌아가는구나. 그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떨어지는구나. 망하는구나. 죽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섭리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우리 남성들은 사회생활할 때 사회생활에서 주관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 여성들 이 회사 말고는 다른 곳 갈 곳이 없는데 성추행 당하면서 그곳에 절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그곳에 성추행 당하면서 건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같이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뱀이 꼬셨습니다. 명예와 권력 있는 자들, 결국 심판받았고, 섭리가 도래하면 또 명예와 권력 있는 자들이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였습니다.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 자신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유린하는 자들,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을 함부로 하는 자들, 여성을 보호하지 않고 여성을 지켜주지 않고 바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운명이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갑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명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할머니가, 그러니까 요셉의 고조 할머니입니까? 그 사라가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누구에게? 뱀한테, 애굽의 왕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왕의 궁궐에 저주를 내렸다 그랬죠. 따먹으니까 저주를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몸을 팔아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가문이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제는 민족의 역사, 세계적인 역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결국 이성 누명을 씁니다. 성폭행, 강간이라 했습니다. 강간을 했다라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그 시대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요셉을 살리기 위해서 보디발 장군은 감옥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진짜 죄를 범했다면 아마 장군의 손에 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장군인데. 그러나 요셉은 때가 되면 마음고생 엄청 했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꿈을 푸는 것은 다 거짓이야. 잘못됐어.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중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고, 그 총리 자리는 경제 축복 자리였습니다. 애굽의 경제를 만지는 자리였습니다. 애굽의 경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일도 있었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요, 남자는 아담이요, 여자는 하와입니다. 아담은 아담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와는 하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물질과 사랑입니다. 물질과 사랑. 아담은 하와를 만나야 하고 하와는 아담을 만나야 합니다. 뱀은 짝이 아닙니다. 뱀은 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의 짝은 꽃뱀이 될 수가 없고 하와의 짝은 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정하신 짝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짝을 만나기 전까지 말씀으로 섭리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짝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투 말씀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미 우리는 예전부터 알고 있는 말씀. 먹으면 죽는다.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했죠. 별로 크게 가슴에 와닿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섭리의 말씀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진리가 더 빛을 발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 그렇구나. 운명이 돌아가는 거구나. 우리 섭리인들은 더욱더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정이 있습니다. 이 창명교회를 향한, 이 섭리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매주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지금 이 흐름, 이때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이때 이 한국 섭리사가 끝나갈 이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산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38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38선이 무너지는데 10만 명이 죽는다, 20만 명이 죽는다, 100만 명, 하나님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38선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술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아니하고 저 38선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좋죠. 근데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 중국. 제일 싫어합니다. 미치는 거죠. 배아지가 틀어집니다. 미칩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이 남한이 하나가 되면 그 누구도 이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사만이 한 번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만 땅이 하나 된 적이 없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 땅이 하나가 되면요, 이 세 겹줄이 하나가 되면 중국, 미국, 일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가 될 때가 왔습니다. 놀랍게 실이 하나가 될 때가 왔습니다. 38선만 무너지면 하나가 됩니다. 묘하게 하나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에 아주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속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8선 무너지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전쟁은 낯은 아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길 아마 또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저 이웃나라. 아니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지금 쇼라고 하겠지만 쇼가 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전에 말씀드렸죠. 2020년부터 이제 38선이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한때 두때 반때 무너진다고. 반드시 무너지겠습니다. 왜 그럴까? 7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1950년에 났죠. 1950년에서 70년을 다음 몇 년이죠? 20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그리고 휴전선 1953년에 꺼졌죠. 2023 휴전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38선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3년 70년. 이것은 이스라엘에 투영된 역사입니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70년. 70년 동안 포로 잡혔다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한국 성민사에 투영이 됩니다. 70년의 역사입니다. 70년 이제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늘이 뽑았습니다. 빨갱이라고 하지만 빨갱이라고 하지만 빨갱이가 아닙니다. 빨갱이가 아닙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친일파라고 하지만 친일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일본 육사 나왔지만, 그리고 독립군도 잡는 한때 독립군을 탄압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일파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한마디로 부인하는 삶을 산 겁니다. 혀를 깨물고 독립군을 죽이더라도 왜? 그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결국 그 자리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을 맞서 싸웠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한 수 위, 한 수 위, 한 수 위. 아주 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많이 풀 겁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 대통령은 요셉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북한과 제일 교류가 있었던, 자, 우리 대통령 볼까요?
첫 번째 누구예요?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은 누구죠?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그 다음 4대째 요셉 자리입니다. 요셉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사명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땅의 수라 그러잖아요. 사는 땅의 수입니다. 땅을 다 푸는 자리입니다. 이 네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대통령은 이 여당, 야당뿐만 아니라 저 북한까지 품는 아주 위대한 왕이 나와야 합니다. 하늘이 아마 준비시킬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마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입니다. 혜성같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 강한 사람, 자기가 정치를 해오면서 그 자리에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인정받는다? 그 지역을 다 잘 먹고 잘 살게, 그나마 부조리가 부정부패가 없고 뿌린 대로 거두고 복지부터 시작해서 교육이며 그 세금을 가지고 제일 활용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위대한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고리타분한 물질과 내 사랑을 논하는, 모이면 내 형제를 비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품을 수 있겠어요? 못 품습니다. 무엇을 품습니까? 이 한반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이다. 의외로 북한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진리로.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교파들이 또 이단 서로 시비, 서로 말씀으로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전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그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땅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미투 현상이 아마 계속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말씀, 미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분 위치에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꼭 주관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옛날부터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명예와 권력,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유린해버렸습니다. 뱀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섭리가 정말 보호를 받고 참으로 깨끗한 곳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정치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통일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전쟁 나지 않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고 이제는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았으니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절대 넘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주관하며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진정한 사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맞게끔 우뚝 서서 뛰고 달리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나중에 눈을 감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옹졸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과 사랑에 빠져서 흐득이며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을 받아서 역사의 흐름에 말씀에 맞춰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함께하는 섭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비록 지금은 미약하지만 창대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